예수 믿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소도를 던지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고 인격도 바뀌지 않고 삶도 바뀌지 않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의,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 개인이 홀로 어떤 주관이나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저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또 자기 의의를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잘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하고 나는 봉사하는데 누구 안 하면은 그걸 판단하고 비방하고 평가하고 정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 그렇게 못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봉사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행위가 되고 율법의 행위가 되면 절대로 그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만 되는 타당성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행위예요. 그런데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으로 의로울 수 없으니까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한 의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한 의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한 의란 말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일하게 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내신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기 위한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보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들도 의인이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뭐냐? 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는 거예요. 이 의라는 단어는 원어는 디카이오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 흠이 없는 거룩한 공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도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불의가 없는 공의로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선한 행위를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공의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차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똑같아야지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분, 지위, 어떤 직장, 어떤 빈부에 이런 것에 차별이 있어서 안 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라는 거예요. 의는 차별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차별이 하세요.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차별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차별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동성애를 반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포장이에요. 동성애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국회의원 한 야당 지도자에게 물었어요. 우리 국회의원님의 아들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게 동성애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며느리 들어온다 그러는데 남자를 들이면 여러분 용납하겠습니까? 이게 동성애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수자 차별한다고 겉만 포장하는데 기독교는 차별이 아닌 거예요. 동성애다 다 구원받아야 돼요. 다 그 영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이 십자가의 의다. 예수님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또 죄가 없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이제는 우리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니고 그 무엇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흠이 없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심판받지 않는 공의로운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심판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진정한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가 나타나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사함의 역사가, 거룩함의 역사가, 또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은 거예요.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길이 참은 거예요.
죄를 생각하면요 벌써 심판했어야 돼. 근데 하나님 길이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길이 참을 줄 알아야 돼. 길이 참을 줄 알아야 돼. 조그만 일 좀 참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 참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길이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참고 가정에 참고 좀 길이 참을 수 있는, 그걸 기다려주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습니까? 왜 화목제물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시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버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수가 뭐냐? 지금 이 말씀대로 세상과 버시되는 것이 원수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버시되었다는 세상과 친구가 된 거예요.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수예요. 모든 것을 민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 원수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 내 생각이 무조건 오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주관이 오라. 내 의견이 오라. 내 주장대로 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잖아. 내 주장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지 않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믿는 자도 하나님의 원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과 악행은요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서 거짓과 악행을 행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혹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과 버지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생각, 내 생각에 내 고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라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성도들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죽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도 간에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부부 간에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화목을 이룬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 화목하고 또 가정에서 내가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이 땅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육신의 생각,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의가 와서 그 의가 예수님의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화목케 한 자가 된 거예요. 흠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공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속량 말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노예를 살 때 노예값을 지불하잖아요. 돈을 주고요. 30불 뭐 50불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 흠이 없는 존재, 죄상 받은 존재, 거룩한 존재, 심판받지 않은 공의로운 존재가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안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진주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화목하게 교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진주원 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맞죠?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직구준 학생, 초등학생이죠. 직구준 학생이 선생님을 놀릴 마음을 가지고 편지지에다가 무언가를 써서 이 교탁위에 올려놨어요. 선생님이 없는 사이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따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교탁에 편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쪽지를 보니까 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바보 써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열이 나잖아요. 이놈 자식이 누가 막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또야 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요. 마음의 평정 잡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내용은 없고요, 보낸 사람이 바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바보인 거예요.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상대방을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도둑놈이라고요. 상대방이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쁘다고요. 상대방을 욕하는 사람이 욕을 먹을 사람이라고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이 비난받을 사람이라고요. 상대방이 문제라고 내가 문제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내가 문제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바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바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문제야.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래. 내가, 당신은 나보다 의인이래. 내가 제일 큰 죄인이래.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약하고 너는 강하고, 나는 어리석고 너는 지혜롭고, 나는 비천하고 너는 존귀하고, 내가 문제고 너는 문제가 없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리석고 너는 지혜롭고, 나는 약하고 너는 강하고, 나는 미천하고 너는 존귀하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오면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하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화목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성도 안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